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답을 할 수 있겠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그거는 스토커죠, 스토커. 그죠? 그거는 남을 감시하는 거죠. 남의 정보를 빼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나 같은 신이 없어, 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리스 신화 보면은 신들이 많던데요?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상상 속에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신이에요. 그냥 신이로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지, 신은 스스로 있어야 신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들면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요, 신을 옆에 두고 싶어 해요. 나를 보호해 줄 그런 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만든 거예요. 바다의 신, 땅의 신, 저 산의 신, 화장실의 신, 또 내 방 안의 신. 그래서 인간이 수많은 신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학생들에게 그 신들이 있다는 것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승환아, 말씀 듣고 이따가 해. 집에 가서 해.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르죠? 그 신을 따르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에요.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를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신이 누구냐?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 하도 아우성거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 그 금붙이들을 불에 넣고 이제 그 금을 조각을 해요. 아론이. 그 조각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너희 신이다. 안 그러면 자기가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계명을 딱 주고 계시는데 벌써 저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신을 보여달라 여호와를 보여달라. 안 그러면 정말 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조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신이다.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들도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조각을 했다 그랬어요. 하도 신을 보여달라고 막 하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보여달라. 신이 어디 있어? 빨리 보여줘. 우리가 너희 말을 듣고 모세 말을 듣고 따라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보여줘 막 하니까 신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형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 어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제 그것들을 짬뽕해서 사람의 얼굴도 만들고 날개는 팔은 새의 날개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모든 신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섬겨요? 안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신을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나를 지켜줄, 나에게 복을 내려줄 그런 신들을 만들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각종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형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좀 만들었으면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밝게 딱 드러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 도리어 형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어떤 형체로 만들 수도 없어요. 만드는 순간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지.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온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위대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발명하고 무언가를 만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만들지 못하게 하셨고 또 어떤 형상으로도 담겨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미술을 잘 못했어요. 그림 그리라 그러면 그 미술 시간이 제일 싫더라고요.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아빠 모습을 그리는 거야. 오늘은 엄마 모습을 그리는 거야. 제가 보더라도 아주 이상하게 얼굴을 그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 같은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아빠야 엄마야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그 앞에서는 아유 못 그렸는데도 그래 잘 그렸네 이게 나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아유,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독재자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림을 못 그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풍자해서 그려놓고 막 거기다 욕을 써놓기도 하고 왜? 통치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독재자들은 어떻게 그거 그린 사람 잡아가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막 그림 그려서 거기다 막 욕해놓고 막 이상하게 그리면 잡아가고 막 그런 군사 시절에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도 그 정도예요. 사람도 나를 좀 못 그리고 나를 좀 이상하게 만들면 그 막 처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비기겠느냐. 누구와 어떤 형상으로 비유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이 신학자는 목사님이며 신학하는 분인데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상이나 그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그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상이나 그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죄인의 손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거나 그릴 수 없다라는 그런 정신이죠. 우리는 한때 교회에도 많은 성화를 붙여놓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형상물들이, 어떤 그림이나 형상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커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의 말씀이 맞네. 어떻게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죠? 그 형상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저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 형상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그 안에 딱 가둬버리는 결과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형상물이나 그림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성은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많은 예술품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형상들을 만들고 막 성당의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숭배해요. 그 십자가를 숭배하고 그림을 숭배한다. 그러면 뜻이 잘못된 거예요. 의도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술로 봐야지, 그냥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그 앞에 가서 막 경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양, 그 그림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말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데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각 지역마다 다 신이 있잖아요. 형상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 건 모르는데 신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뭐 삼신이 있고 뭐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산당들, 신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제주도 가서도 바닷가에 가보면 다 그 신전이 있더라고요. 거기 촛불을 켜놓고 그 뭐 돌 하루방처럼 바다를 지키는 뭐 어떤 삼신 할머니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마을마다. 야,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 마을을 보호하고 뱃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책에서 아무리 수많은 신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 신화에서 아무리 많은 신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신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누가 참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러나 성경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하게 했겠습니까? 다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형상들을 만들지 못하게 말씀하셨을까?
그 형상들은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며 막 흥청망청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만드니까 바로 불경건한 쪽으로 잘못된 예배 형식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게 뛰놀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이나 성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든 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형상, 특히 이제 천주교인들이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뭐 조각공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비애감은 들어요. 슬픈 마음은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그 안에 싹 가둬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부활하신 무덤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슬픈 그림 또 십자가에 매다는 형상,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딱 가둬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정신적 우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2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죠. 어떤 조형물이나 그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시각적이잖아요.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머리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상상해서 상상의 어떤 유형을 만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버지 하면 인간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정말 인자한 아버지, 용돈 잘 주는 아버지, 부드러운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같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상적이고 초인적인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유의 인간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 같은,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상도 해요. 또 생각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데,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참 너그러우셔. 우리 아버지는 참 따뜻하셔. 그래서 다 모든 좋은 면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같으시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상상으로, 사람의 사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굳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굳이 상상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정신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상상과 철학적 추측을 넘어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형상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조차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만들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다라면 하나님 어떻게 알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다. 그게 계시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 그 계시의 영 속에 지혜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주실 때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예배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내 상상으로 또 내 짐작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형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형상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셔요.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신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다른 신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들 수도 없고 그분을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이사야 37장 16절에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신약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림으로도 하나님을 그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알아갈 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달라, 뭐 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자신의 철학적 사고방식과 합리적 판단으로 상상하여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 우상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더욱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